일주일이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면은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까? 하루하루 따져보면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지나보면 너무나 빠른 것 같은 게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 것보다 앞으로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몇 배의 삶을 살게 됩니까? 지금까지 산 것보다 30대면 적어도 3배의 시간은 살아야 되는데 지옥입니까? 아니면은 살만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긴 하지만 몸은 약하여지고 이 노쇠화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년의 몸으로 오래 산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 번째 시대, 지금이 30대가 첫 번째라면 그 배 두 번째 시대는 그래도 이제 장년의 시기를 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는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의 몸이 지금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살아갈 때도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것만은 아니고, 지금이야 할 거 많지만, 다닐 때 많지만, 그때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다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하고 또 어려운 것 같고, 때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지금이기도 하지만, 이때 아니면 그만한 또 나의 삶의 확장과 또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 생각이 들 때 청년의 시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항상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30대 후반을 저는 지내고 있지만 20대로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그때 지금 2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10대로만 가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후회가 있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삶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예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때로는 내가 느껴지는 바가 없어 기대감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발길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입에 읊었던 그 내용들이 때로는 나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꿈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일지라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내 앞에 닥쳐있는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에 대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 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실패, 절망, 낭망 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통과 시련의 상황이라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상황에 접근했을 때 우리들은 또 다른 삶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은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자꾸 보이는 것, 띄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나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들은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죠. 감정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분노의 감정으로 대하고 누군가는 별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느낌과 상황들이 이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노 혹은 내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감정은 육체를 제어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나의 삶의 피로와 나의 삶의 이 육체의 한계가 닥쳐올지라도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을 통해서도 얻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나의 삶에 무언가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의 결정의 순간에 그 옆에서 무언가 어떠한 힘으로 작용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뚜렷하게 내 앞에 가져올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에 나왔던 한 사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모습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죽었던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무언가 형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것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며 핍박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박해, 공격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죠.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믿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내 삶이 편해지려면 이 믿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닥치는 상황, 두려움, 고난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은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가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는 그 성 안에, 그 마을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 따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그대로 그 집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 구원, 이 믿음을 통한 기쁨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뻤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 내가 소득을 얻고 나의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기쁨을 누렸던 때가 가장 가까운 게 언제였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데, 우리 안에는 그 영적인 기쁨이 살아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복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이요.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이 있는 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데 그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 은혜.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에 무언가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분을 믿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 믿음 단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난번에 설교하다가 값싼 복음으로 값싼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한마디에 믿음이 주어졌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가장 큰 삶의 오류를 겪는 것이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확신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현장을 보고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는 물음표가 던져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이룬 것, 그것은 성경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한 단계 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경험들이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 일부분에만 믿음이 반영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 직장생활, 학교와 가정생활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건강, 직업 여러 분야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요구하는 때가 나타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진로를 결정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삶의 전 영역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가? 주일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올 때 예배 드릴 때만 내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미래, 결정의 순간에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학할 때, 진급할 때, 이직을 앞두고 배우자를 놓고 그 기도는 하는데 다른 삶의 영역에 기도를 하지는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정의 순간에만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저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매 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아플 때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낳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들은 믿음을 일부의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자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선한 것을 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작은 국한된 영역 안에 가두지 말고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삶 속까지 전반적으로 스며든 사람은요, 믿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간증이라는 영역도 나에게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말하는 간증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닥친 시련, 그러나 그 시련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간증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완전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한 줄 문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적어 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한 문장이 이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녹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서는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 5장에서는 기록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에녹의 삶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좀 춥죠? 아니, 춥죠? 네, 그럼 제일 뒤에 있는 청년 성태야? 갔다 올 수 있긴 해. 행정처에 가면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면 돼. 미안하다, 이따가 따로 만나자. 산부 예배 드릴 때 너무 추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녹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죽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라면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부의 영역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 작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마지막에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믿음은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전 영역에서도 믿음의 태도와 모습, 행동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삶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때때로 후회의 삶을 살아갑니다. 후회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또 그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회개에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그 회개의 영역 안에 성경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면 죄를 지었던 장소에 가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회개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같은 기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의 결단과 노력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나 듣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방인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 사람이 성경책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일이 있어서 올 때 성경책을 들고 그것을 마차에서 읽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빌립이라는 전도자예요.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그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읽어내려가는 끈기, 그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내립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영접한 사람이 침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물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식이 침례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한순간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믿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적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해놨던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끈기가 있다면 말씀에 기초를 한 든든한 건강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훈련, 연단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합니다. 그러나 1살, 2살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우리가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역, 훈련의 영역을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다시 믿음은 제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방법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하셨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인지 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지나가게 하셨던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요. 그래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출애굽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둘 다 물을 건너는 거예요.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홍해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물 있는 곳에 발을 먼저 디디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뻗자 물이 먼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에 발을 먼저 내딛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요, 지난번에 홍해는 그냥 마른 땅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요단강을 두 물줄기로 가르시고 마른 땅을 여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건 내가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놓여진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물을 건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믿음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400년 애굽에서 종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10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풀려났지만 홍해 앞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직 미약한 신앙의 단계에서는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훈련을 조금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건너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는 결단과 용기와 도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훈련도 믿음도 이게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길이지만 갇혀있는 물이 흐르는 그곳이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 다리를 내딛어 물 위에 한 걸음 전진의 신앙을 보이겠습니까? 라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크고 작으면 우리가 뭐라고 놀리거나 손가락질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교회 다니며 신앙의 연수가 지나도 믿음이 제자리라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단계에 있다면 그 단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도전을 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씩 내딛고 그 훈련과 시련을 통하여서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 아니죠. 거기선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더 힘든 시련과 아픔이 그 앞에 대적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의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도전, 믿음의 결단 앞에서 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도전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쁘사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역경과 시험을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생각이 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나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이유는 감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동시에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인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삶의 시작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 첫걸음도 떼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지난 어려움보다 더 큰 시련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거기에서도 나는 믿음을 보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마귀,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의 공격에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삼정동에 베스킨라빈스 있죠? 횡단보도 앞에. 거기 앞에 밤 10시쯤에 차를 몰고 유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이 돌아가고 발에 힘이 닿고 엑셀을 밟고 있었고, 그 앞에 있는 신호등에는 아직 초록불이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몇 시라고요? 밤 10시. 이 핸들을 꺾고 제 시선이 왼쪽으로 향하는 순간 왼쪽에서 빨간색 파란색 불이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냈던 돈이 6만 원.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괜찮았던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차라리 내가 괜찮겠지 생각했던 그 시간에 걸려서 저처럼 비용 지불을 하고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 채찍이 너무나 아프다고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 견디고 버텨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왜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견뎌내야 하냐고. 처음에는 힘들고 부담이지만 버티고 그 훈련을 견뎌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삶이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이 찬양에 우리가 너무나 도전이 되는 찬양일 겁니다. 나는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러나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두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